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는 이 장면은 성경의 3대 강 중에 하나로 기억되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강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 어떤 강이 나올까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또 어떤 강도 있을까요? 요단강도 있죠. 다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강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덴에 흐르는 강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이 3개의 강이 성경 전체의 어떠한 이 주제가 되어질 만큼 강력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자, 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강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금방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뭘 보여주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 그것이 강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에덴의 모습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무엇인가 회복과 무엇인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는 이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이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에나 어떤 모습에 준비된 거예요. 달란트로 할 수도 있고 내 경험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강이 되어진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사실 그 충영교회 역삼동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총회에 참석을 하는 것이 저의 목사로서의 노회에 속한 총대로의 어떤 부르심입니다. 좋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의무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역스럽습니다. 잘 이유도 모르겠고 의미도 별로 안 와닿는 것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저도 고역스러운데 거기 선배님들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체력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어요. 마음은 총회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아침에 도망갈까. 왜냐하면 저희는 아침부터 노회별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준비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교회를 왔다 가면 그 모든 시간을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익스큐즈를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럽고 당연히 그곳에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아침을 안 먹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바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사실 한 3시간, 4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렇게 잤습니다. 그리고 1시간 달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는 또 가는데 역시 그 일산 촌놈이 서울 가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9시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15분 전에 도착해서 차 넣고 뛰어가면 이제 막 겨우 맞추는 거죠. 제가 그때 마음에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렇게까지 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당연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무엇인가 조금 더 부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린 지금 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 공교롭게도 그런 마음이라 그런지 새벽에 참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 예배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지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강이 되는 이 이미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이미지가 그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에 이 강이 되어지는 곳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흘러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이 스며 나왔던 것이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점점 많아지는데 천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1000규빗이죠. 약 한 450m, 대충 하면 500m 될 거예요. 그때 갔더니 발목에 차요. 그래서 또 그 물이 흘러갔더니 이제는 무릎에 차요. 또 그렇게 500m를 흘러갔더니 이제는 허리에 차요. 또 흘러갔더니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지는 것, 헤엄쳐서도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한 2km가 쭉 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면요, 점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포지션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기는 이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이 시간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양이 뭐 중요해? 질이 중요하지.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너의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니? 너의 자녀가 커가는데 너의 삶의 기도의 분량이 커가고 있니? 하나님 널 부르시는 양이 많아지는데 너의 과연 엎드리는 분량이 더 많아지고 있니? 여러분의 양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거 체크해야 돼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 양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져요. 물이 흘러가자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막 살아나게 되고, 이 물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라바를 거쳐서 사해까지, 데드시죠, 죽은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이게 바다, 그 사해로 들어간 죽은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자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미지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양이 많아져야 돼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함께 있던 일들 속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 일어나지는 은혜, 여러분 이걸 계속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살리는 방향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걸 죽이는 방향이다. 그게 무너지게 하는 방향.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의롭고 옳은 일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이미지는 살아나는 방향이어야 돼요.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도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너무 억울한데요? 그래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살아나리라입니다. 죽었던 바다조차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꿈꾸시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흘러가는 양이 많아져요. 살아나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무엇이냐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난 것들로 말미암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감이 그 가운데 점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들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묵상하는 것 중에 성령의 열매를 진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하나님, 이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고 있나요? 내가 절제되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내 안에 충성이 깊어지고 있나요? 이 강물이 흘러가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 안에 길이, 충성의 길이 뚜렷한 거예요. 왜? 이 물이 계속 그를 흘러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사방에서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능력과 열매가 맺히는 일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내가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서가랴는 그대로 고백했고, 그 가운데 생수가 나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바로 이 에스겔의 이미지를 그대로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복의 자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기 위하여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스며 나오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그 출발점이 스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깊어지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나올 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별것 아닌 이 작은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7번이나 실패했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비가 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계속 종에게 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지 봐라. 그것만 있으면 된다. 우리 인생에 대단한 역사 없어도 돼요. 우리 인생에 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고 나를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적셔주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며져 나오는 그 작은 별것 아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은밀하고 작은 양이지만 강력한 하나님 역사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스며져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이 시대의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향한 선포예요. 어떤 선포입니까? 생명은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에서 나오지 않는다. 바벨론 문화의 핵심이에요. 생명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나오지 않고 티그리스 강에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너무나 풍요롭지만 생명은 그곳에서 나오지 않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4대 문명의 발상지이지만 생명은 너희에게서 나오지 않아. 나에게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게 스며져 나오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충성이 섬기에 뭐 대단하다고? 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한 번의 말씀 묵상과 나눔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야말로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마다 일들이 있었던 것 아세요? 어느 시대마다 항상 그 작은 일에서 출발되어진 거 아세요? 제1차 각성운동, The Great First Movement가 일어날 때 온 세상은 1730년대였으니까 계몽주의가 한참이었어요. 머리로 써야지, 머리로. 이성을 써야지. 이성이 전부야. 이성으로 판단해. 이성이 진리야. 얼마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원고지에 읽는 정도의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조금씩 적셔지자 그 불길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이제는 평안의 시대예요. 종교가 필요가 없어진 시대예요.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는 시대예요. 찰스 피니는 그때 기도에 불을 지피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길이 일어납니다. 구소련과의 냉전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 있지 않아요. 특히나 당시에 원숭이 재판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공부에서 한번 나눴는데 진화론자와 기독교 대표주자가 논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대표주자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믿음으로만 말해서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졌어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져서 그 논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진화론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론이 맞아. 당연한 거야. TV에서 봤잖아. 그때 빌리 그레함이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20대 젊은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예수가 구원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스며져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며져 나온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적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에 온전히 들이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는 이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곳 속에 써 있습니다. 양이 깊어져야 된다. 살아나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스며져 나오는 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며져 나오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천척 또 천척, 그래서 무릎으로 허리로 점점 깊어지는 순간들마다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보라, 보라. 오늘 우리 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하실 때 보여지게 해주세요. 듣게 하실 때 들려지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자리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희네, 보라.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이에요. 에스겔을 부를 때에 에스겔서는 인자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 인자에게 계속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너는 봐라. 여러분, 그거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봐라. 아니, 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제 중요한 것이 너의 가운데 일어난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을 꺾여 동쪽 한정문을 이르시기를 본즉, 6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뭐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무덤에서 일으키고,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해서, 보라, 생수가 성전의 문지방에서,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치 카메라가 갑자기 줌인하여서 그 가운데 어떤 장면이 크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눈이 동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그것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총회를 다녀와서 총회 이야기 속에서 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신문에도 나올 만큼 부끄러운 총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셔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총회장님이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러고 올라온 사진이 찍힌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장면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1600명이 대상이에요. 한 15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제 생각에 1450명이 조용해요. 근데 그 중에 한 3, 40명이,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혈기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기지 못하고 단상까지 올라가서 그 혈기를 총회장님께 막 쏟아놓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저만 모르고 다른 분들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번 총회 큰일 날 거다. 뭐 소문이 뭐 저기 어디에서는 600명이 올라와서 다 뒤집는다더라.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총회장님 되신다는 분들의 이렇게 정견 발표하는 데는 발표도 못하고 실제로 뒤집어졌대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였죠. 저는 정말 그냥 마음만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냥 보지 말자. 근데 진짜 지혜롭게 총회장님이 딱 이렇게 회장님이 정회를 바로 선포하셔서 회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또 쉬고 1시간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그냥 또 쉬고 첫날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했어.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둘째 날 이제 막 밀리는 거죠.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와, 더 심해지신 거예요. 혈기가. 제가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충영교회인데요. 충영교회가 저희 교단의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역삼동에 가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참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삼동이 그게 한 10,000평 된대요. 와, 예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한 14,000평을 옛날에 서울에 살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10,000평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때 14,000평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에 서울에다가 10,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 교단이 모임을 여기서 해야 된다. 우리 교단이 써야 되는 교회다.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교회를 진짜 거룩하게 여겨요. 그게 오랜 그 교회의 뿌리예요. 교회를 진짜 거룩하게 여겨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좋고 나쁘고 한데 그 교회 분위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했던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상강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강단. 여기는 목사님만 올라와요. 목사님에 올라올 수 있는 분은 장로님밖에 없어요. 상강단은 원래 옛날에 설교하는 분들. 밑에 하강단, 여기 뭐 이렇게 조그만 있죠. 여기는 성찬식 하는. 여기는 기도자들만 올라올 수 있어요. 권사님 하시거나. 그래서 성찬식 여기서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목사님들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강대상 위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기도 쫙 했더니 막 교회에서 와서 난리가 났어요. 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냐고. 목사님들 올라가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과 정하신 분들만 올라가야 된다고. 충영교회는 훨씬 더 이게 그런 전통이 강하더라고요. 와, 총회장님한테 각서를 쓰게 한 거예요. 이번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예배당에서 큰 목소리를 내시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이 보이면 그 즉시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전기를 꺼버리고 교회를 폐쇄하겠습니다. 각서를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각서를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 이 사태가 일어났어요. 둘째 날 아침에 왔는데 다행히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요구가 충영교회 요구였습니다. 총회장님이 공개적으로 충영교회의 거룩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목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한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님인데 사과했어요. 그리고 총회장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회의하러 모였는데 시작하려고 마이크를 딱 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거룩을 우리가 훼손했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줄 몰라 우시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만 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목사님도 우시고 저쪽에서 또 울고, 우리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주의 종을 향하여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이 비통한 일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나? 펑펑 우는데 같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역시 회의가 또 진행되어서, 회의라는 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마음이, 제가 느낀 한 가지는 두려움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전부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죠. 그곳까지 오시려면 웬만한 교회 대표들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왔어요.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이 얼마나 높은지. 신기한 거, 그 두려움이 있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섬기려는 자가 아니라 한 자리 하려고 합니다. 우수수수수 다 떨어져요. 정말 우리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도 안 되는 것들이 우수수수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꼭 그 장면 같아요. 보라, 야, 네가 봐야 돼.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둡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와 세우신 종에게조차 이렇게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 세상을 너희가 봐야 돼. 그리고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그러나 그 속에 십자가를 붙잡고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도 있단다. 그들을 봐라. 네가 봐야 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다. 봐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어 가시는 자리, 너는 봐라.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는 봐라. 네가 보고, 네가 그것을 바라보고 너의 마음에 채우고 네가 바라보고 그 장면을 보고
네가 그 자리에 서라. 그 장면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그 장면을 보고 주의 자녀가 되어라. 네가 봐라.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어떨까요?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 보이시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그 한 사람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장면을 보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지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장면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에게 스며져 나오는 그 작은 것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봐라, 이건 네가 봐야 되는 장면이야. 세상에 악한 장면도 있고 세상에 못된 장면들도 있고 문제되는 장면도 있지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새롭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해지고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힘에 보게 되어지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